처음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된 건 마음에 상처가 있던 내게 복음의 기본을 다시 리마인드하며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함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삶 안에서 예배와 공동체와의 교제로 회복이 되어지고 있었지만 이 상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나약하다고 느낀 건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 시작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장만 과정을 돌아보면 첫날 보았던 복음의 확장선이 훈련의 시작과 끝인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장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을 설명한 그래프였습니다. 복음의 기본을 반복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선순환의 사이클로 진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나아가 선교의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용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확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장반이 끝나가면서 문득 제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난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서두에 쓴 것처럼 상처가 난 마음은 복음으로 회복은 되었을까? 그런데 무엇을 얻었고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보다는 이 과정에 임했던 제 자신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읽을거리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교재인데 각 과정을 마치면서 활동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이라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갈등을 일으킬 대상이 없어도 나 자신과도 갈등이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보다는 덜 알기 전엔 갈등이 생기면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즙질이라서 화도 많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아마도 잘 아시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를 조금은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가신 것 같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성도니까 손해를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감당하기 힘든 갈등이면 손해보다는 경험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미숙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같은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실력과 겸손함이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좋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성장만을 하면서 또 얻은 또 하나의 유익은 함께했던 성도님들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고민과 아픔이 있으면 있는 대로, 유쾌하고 즐거우면 그런 대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해주며 함께 삼천포로 빠지는 시간들도 즐겁고 그런 나눔을 통해 또 한 명의 형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올해 등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락방과 소그룹 모임의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같은 하나님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에 참여하셔서 공동체의 기쁨과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써보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굴곡이 있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연단되어지고 이런 애씀과 기도의 응답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우리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성장반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전 저녁에 마지막 시간을 가지며 팀원들과 맛있는 저녁도 먹고 소감문을 발표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번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감문으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었기 때문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홀가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화기애애한 시간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고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의 가벼움을 느낀 지 1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점심 무렵에 문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왜 주셨는진 제가 여기 서 있으니 다 아시겠죠? 이 자리에 서야 하는 부담감으로 주말을 보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여기 자리에 앉아서 이진우 목사님의 설교를 빨리 듣고 싶은 마음 상태이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하며 소감문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장반 개설과 신청 광고 안내를 듣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수업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무뎌져 있던 나의 마음을 깨우고 그 마음에 불을 지피고 싶은 마음 하나로 무작정 신청했던 첫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퇴근 후에 아이들의 저녁을 챙겨주고 케어해줘야 하는 바쁜 저녁 시간, 특히나 아직까진 엄마가 늘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둘째 수아의 울먹울먹일 반응들을 뒤로하고 수업을 들을 걸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무겁기도 했지만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역시 신청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OT 겸 팀원들 한 분 한 분의 최애 찬양과 기도 제목, 성장반을 통해 기대하는 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10주의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때 들으며 적어두었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한 분 한 분이 냈었던 기도 제목들의 의미가 마음 깊이 이해가 되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서 벅차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7살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여느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에 감사하고 복음을 기억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반을 통해 나는 그동안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얕은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깨달으며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수업을 들으며 나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었고 또 그런 죄들 가운데 제가 죄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살아왔던 삶을 충격과 함께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면모들이 정말 많았음을 매주 스코어를 갱신하듯 연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컸음을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큰지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복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고백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있지 않았던 내가 성장반을 통해 이제는 조금이나마 어떤 영역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평생을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길,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성장반에서의 배움이 열매 맺어가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매 시간 주제에 맞게 적절한 예와 질문으로 쉽게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문명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시간 기도와 열린 마음으로 나눠주시고 함께해 준 우리 귀한 지체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의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 팀원들과 함께 있기에 끝까지 완주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